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 이 지상에서의 두 가지 사역,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정녀 탄생, 순종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과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 부활, 성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 재림, 세상을 심판하심.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보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칭호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부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자들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두 지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중직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선지자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할 때 미리 알고 예언하는 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금, 돈을 맡긴다. 예금할 때 예자, 미리 예자, 미리 알고 예언하는 것,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이라 할 때 사용하는 맡을 예자가 얕은 예자를 말합니다. 이 사역은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선지자는 자기가 알고 미리 알고 예언하는 자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는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을 대신해주는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율법의 해석자라는 점입니다. 율법의 해석자. 그들은 율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것 그대로 그게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외하면 그들이 전한 것은 율법 강해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8장 6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가 조금도 부족지 않게 하셨고 신자들이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완전한 빛을 기대하도록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5장 1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 선포에 멈추지 않고 그가 선지자직을 잘 수행했기에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세대에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나는 것으로 그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 간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정황에 충실하게 율법을 해석하며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멸망을 예고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경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치유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등 앞으로 오실 완전한 선지자의 사역을 한 부분씩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선지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시대의 그 시대 상황에 확실하게 적확하게 율법을 해석하여서 적용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받게 하고 또 회복을 명령하기도 하고 또 멸망을 경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유도 있었고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완전한 사역을 한 부분씩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무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모든 무리에게 말하리라고 예언하시면서 완전한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직무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 간의 구별은 분명합니다.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왕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의 하수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근거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공의회는 사내들인은 사형 판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즉 사내들인의 관심은 예수가 정치적인 선동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짠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사상했다. 진리에 대해 정언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는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노련한 정치가인 빌라도는 예수가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킬 자가 아님을 그 말 하나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한테 나는 쿠데타, 정치적으로 로마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그 전혀 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내들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의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내들인은 예수님의 왕직을 육적인 이 땅에서의 왕직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왕직의 효력과 혜택 역시 육신적인 것,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혼 15장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하늘나라의 왕 되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지상적이라 여기고 정교 유착을 시도하는 그 모든 운동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사실 전혀 무관합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임을 또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자임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이라크인가 어디를 이슬람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그 의미 하갈과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지가 뭔데 그 하나님이 떠나보낸,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이슬람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 기독교 나라를 대항했던 그들을 이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치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팔린 교황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자의 그 강교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것, 떠나보낸 것을 3000년이 지난 지금 갖다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정도로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성모독을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그는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 군림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에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또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왕의 역할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선택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함에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지치거나 필요한 제한적 왕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 잃어버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즉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왕이십니다. 특별히 그분 자신의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그의 몸 어떤 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느적 거리는 그 모습에 우린 자신에게 넘어져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어긋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둑놈 지발에 지린다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광나 큰 생선들이 해를 뜨고 그
해가 뜨고 남아있는 살이 다 발라진 상태에서도 퍼덕퍼덕 하는 것처럼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한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사탄이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상 그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면 사탄 제1교회, 제2교회라고 교회라 이글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사탄이 손댈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핍박이 있든지 간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생된 자 또는 선택된 자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입니다. 지상의 시민권은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시민권 자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치료와 지배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시민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분이 보내시는 영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지배를 늘 받아야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왕직은 보호뿐만 아니라 변호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선택된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사탄이 끝까지 고소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변호로 넉넉히 승리합니다. 단 한 건의 한 사람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옷을 입은 선택된 자들은 이란 제안을 두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출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선택된 자들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라고 제안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인구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성경적이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냐 이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최후의 심판에서도
사탄의 어떠한 호소에도 고발에도 넉넉히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서도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순간 결단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이. 왜냐하면 대은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황홀한 황송하고 은혜 중에 은혜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고 보호할 뿐 아니라 사단, 원수인 사단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강요 2권 15장 5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되는 놀라운 진리는 그분이 원수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복수자이시고 선택된 자에게는 변호사와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인자심과 선하심, 헤세드와 토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란 단어, 이 단어는 인자하심이라 이 말은 심판과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되신과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아버지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심판과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의미를 다 합쳐서 시편에서는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시간 분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